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죄를 범한 아담, 하와, 그리고 이들을 유혹한 뱀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아담에게 내리셨던 우리 심판의 내용을 먼저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와와 뱀에게 내리신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심판의 의미와 내용을 아는 것도 있지만요, 이 심판 선언 속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심판의 이야기만 있다,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뭐하러 읽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태라면 우리 인류의 앞날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창조 이야기 이후에 벌어지는 그 수많은 인간의 죄악의 모습들은요, 우리 인류를 점점 더 암울하게 만들고 암담하게 만들 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심판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심판의 이야기와 함께 늘 무엇이 함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늘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오늘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심판의 내용들이 너무나 강력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섭다 보니 우리에게는 이 심판 이야기가 너무나 크게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거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살릴 거야 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담겨있는 인류의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이 시간 먼저 뱀에게 내리신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죠.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뱀에게 내려진 심판의 내용에서 우리는 이 뱀의 배후에 다른 어떤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첫 번째 심판의 내용인 14절을 보시면 그것은 말 그대로 그 들짐승들 중에 하나인 뱀에게 내려진 형벌이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래서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형벌은요, 이제 우리 인간들이 이 자연을 바라보고 또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이 뱀이라고 하는 들짐승을 볼 때마다 그 뱀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이 인류 최초의 이 죄의 사건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그 뱀이 배로 기어다니고 그 흙을 먹는 그 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들, 인간들이 행했던 이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일종의 상징이며 표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심판의 내용, 그게 이제 15절인데요. 이 15절은 그 들짐승 중에 하나인 뱀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뱀을 뒤에서 이용한 존재, 그 뱀을 사주한 존재, 즉 뱀의 배후에 있는 존재에게 내리시는 그러한 심판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5절은 잠깐 미뤄두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리신 심판의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16절 내용인데요. 자, 우리 16절도 함께 읽죠. 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아담에게 내리셨던 심판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형벌이었다, 이걸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16절에서 하와에게 내리신 심판 역시 하와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내리시는 심판만이 아니라 그 하와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인 여성에게 내려진 그러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심판 내용이 뭐냐면 임신하는 고통이 더 커질 거다. 그리고 자식을 낳을 때 수고해야만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말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이전과 변화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죠. 자, 우선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자, 이게 왜 복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임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죄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이 복을 누림에 있어서 고통이 더 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또 자식을 낳을 때도 수고해야 한다.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자, 출산의 이 수고와 고통, 제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면 이상한 거죠. 그죠? 저는 우리 여성들의 그 출산의 수고와 고통을 몰라요. 저만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남자들 다 몰라요. 군대는 갔다 왔지 아무것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자녀를 출산해 보신 우리 여성들은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이런 수고와 고통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없었느냐? 모르죠. 우리는 이미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모르죠. 그런데 그랬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즉, 이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고 심지어 죄가 들어온 후에도 그렇고요, 이건 분명히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 맞아요.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저 그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됐다면 죄가 들어온 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복을 누리려면 수고가 따르고 고통이 뒤따르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렸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자고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그 임신이라던가 출산에 대한 세태가 이 죄로 인해서 변질된 그러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이 복의 개념,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임신과 출산은 분명히 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부부들이 그 복으로서의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복인데 왜 갖지 않으려고 할까요? 너무 복 받기 좋아하잖아요.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인 자녀를 왜 가지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이에요.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수고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 어떤 돈과 시간과 그 에너지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의 자녀가 그 복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자녀라는 그 개념을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같은 이런 세상의 가치와 이 등가 개념으로 놓고 생각하는 이러한 상황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도록 지금 이렇게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러한 무관심이라던가 무책임함, 이런 것도 너무 안타깝고요. 특별히 이러한 상황이 인간의 죄악에서 이미 태초 때부터 이렇게 발생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세상의 가치라던가 기준에 따라서 임신을 하겠느니 출산을 하겠느니 이렇게 바라보는 이 한국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의 태도, 이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래도 반가운 건 최근에 대한민국의 그 출산율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전에는 참 찾아보기 어렵던 우리 영유아 아이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너무나 큰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해줘야 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그 엄마 아빠에게도 잘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좀 제대로까지 아니어도 지금 당장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따가 식당에 내려가셔서 우리 그 아기들이 이렇게 줄 서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제일 좋은 자리에 이렇게 데려다 주고 우리가 좀 늦게 먹더라도 좀 밥하고 국하고 떠다가 주고 이런 거부터 우리가 좀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자녀를 잉태하고 그 자녀를 출산해서 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이 세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그리고 이 하와에게 내리신 또 다른 하나의 징벌은요, 남녀 간의 이 관계 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게 돼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요, 동등한 사랑의 관계였어요.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여겼고요,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로 살았어요. 근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부부관계, 이 남녀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로 깨졌을까요? 아내는 남편을 원하도록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아내는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딱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그게 무슨 죄의 형벌이야? 그게 무슨 심판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게 조금 약간 번역의 아쉬움이 있어요. 자,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게 사실 무슨 저주겠습니까?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것은 로맨틱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을 미리 조금 당겨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 말씀과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볼 거예요. 자, 참고로 이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주셨냐면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동생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대해서 지금 가인의 마음 가운데 이 분함이 지금 치솟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저 동생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3장 16절과 한번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16절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창세기 4장 7절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한글로 봐도 그렇고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너 죄, 남편 너, 죄 너, 이 단어만 지금 다르지 16절과 7절을 나머지 언어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단어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4장 7절을 보시면 가인의 경우 죄가 누구를 원해요? 가인을 원한대요. 그러면 이게 죄가 가인을 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로맨틱하지 않죠? 여기서는 이게 로맨틱한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욕망한다는 거예요. 죄가 가인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죄가 가인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인이 너가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죄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3장 16절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죄 때문에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남편을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저 원한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라고요? 욕망한다, 다스리려고 한다, 이런 말이라고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그죠? 죄가 가인을 원하는 거에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죄를 다스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 다시 말해서 하와에게 내려진 이 형벌이 의미하는 바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유교의 남존 여비 사상, 또는 뭐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강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어떤 문화적인 차별 내지는 무슨 생물학적인 차별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죄로 인해서 발생한 인간관계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과 존중함으로 협력하고 하나됨을 이루었던 그 사랑의 관계가 지금 죄 때문에 어떻게 변질되게 됐냐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투쟁의 관계로 변질됐다는 거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없이 발생하는 그 깨어진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 부부관계가 온전치 못하고 깨질까?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는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또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투쟁적인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부관계가 자꾸 깨어지게 되고 심지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잘 보시면 이 출산과 육아 그리고 부부관계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 문제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이러한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죄로 인해서 변질된 이러한 투쟁적이고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서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게 성도, 그리스도인, 믿음의 가정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가꾸어야 됩니까? 아름다운 관계, 서로 투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는 가꾸어 갈 수 있는 존재, 그게 우리 성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임신과 출산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대로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내가 어떻게 저것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것을 내가 욕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존중과 협력으로 이 사랑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인가? 아니면 섬기고 하나 되어야 할 존재인가 말이죠.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 원죄라고 표현했죠. 원죄. 그러면서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창세기 안에서의 내용이 있어요. 아, 이 모든 인류가 이렇게 저주를 받은 거구나, 이렇게 심판을 받은 거구나. 자, 그게 24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24절 한번 같이 보죠. 자, 이같이, 시작. 이같이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죄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했던 대로, 그 인간이 이제 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요, 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요, 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 살고 싶어요, 이거였죠. 그러니까 인간이 원했던 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가라. 그래, 우리 이참에 이제 갈라서자. 갈라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뭐냐? 죄의 결과가 뭐냐?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추방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담도 그렇고요, 하와도 그렇고요, 뱀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혜로운 뱀이 더 이상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게 된 거죠. 이전에 받았던 복으로부터 다 떠나게 된 거예요. 그 태초에 온전했던 관계가 다 깨어지고 어그러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갈라졌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추방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셨어요.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됐고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함께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이 안에 있어야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15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죠.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15절의 심판 내용은 그 들짐승인 뱀에게 내리신 것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게 내리시는 심판처럼 보여지죠. 우리는 이 심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죠. 그 뱀을 도구로 이용을 해서 사람을 타락시켰던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죠. 자, 이 사탄의 계략은 뭐였냐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처음에는 사랑의 관계로 창조됐는데 이거를 원수의 관계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의 계략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이거는 이제 역으로 가는 거죠. 그 사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가 됐어요?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데 누군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 되었다, 사랑의 관계고 회복되었다, 이런 의미죠. 이런 거죠. 사탄의 계략대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탄의 계략대로 놔두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그게 아까 우리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은요, 어느 날 하나님이 묵상하다가 내가 한번 그렇게 구원을 해볼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갖고 계셨던 것이고, 이 태초의 이야기인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15절에서 그 뱀의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리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뱀으로 변장한 사탄은 여자와 한통속이 되었어요. 여자와 하나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다시 말해서 뱀과 여자는 한 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뭐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한 편을 원수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그 하나님과 여자를 원수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사탄과 여자를 원수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탄과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그 원수가 된 여자를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고 다시 그와 하나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탄은 영원토록 여자와 원수가 될 거예요. 이 영원토록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 뭐냐?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탄의 후손이란 누구겠습니까? 이 태초의 뱀과 같이 그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수 관계로 만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문화들,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들, 그리고 모든 가치와 지식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어요? 이걸 큰 의미에서 보자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실제적인 인류의 역사의 이야기는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후손과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사탄의 후손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세력이 끊임없이 뭐 하냐면 투쟁해요. 왜? 원수니까. 그러다가 종국에 그 여자의 후손인 그가 나타나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메시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실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벌어졌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말 그대로 발꿈치가 상하는 정도에 그치도록 만드셨어요. 반면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탄의 머리를 강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탄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져온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원시 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쓸쓸하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떠나가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존재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뭐를 열어두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래서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창세기 안에서의 구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21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자,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그들이 벗은 것이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시적인 거라고 했죠. 영원히 이 치부를 가려주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러한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뭘 만들어 지어 입히시냐면 가죽옷이라는 것을 지어 입히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 나오지요, 막 인간이 추방되지요, 막 이런 어떤 엄청나게 심각하고 중요한 어떤 그러한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뜬금없어 보이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이런 내용이 지금 등장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왜 등장했겠어요? 이 표현 역시도 굉장히 어떤 중요하고 또 심각한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죠. 여러분, 가죽이 뭐의 가죽이겠어요? 뭐 나무 가죽을 얘기하겠어요? 뭘 얘기하겠어요? 동물의 가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죽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죽의 주인 되는 동물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이셨다. 그죠? 하나님이 그 동물을 죽이셨기 때문에 가죽을 취하실 수 있었고, 그 가죽으로 하나님이 손수 그 치마를 만들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저들에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수치를 받게 되었지만 그 죄인들의 수치를 친히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이 가죽옷에 담긴 이러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러한 그 구원의 의미는요, 훗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생제사 제도로 이어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주시냐면 희생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사람이 받아야 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옮기고 그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죄의 수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게 바로 희생제사 제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게 돼요? 이 희생제사 제도가 완전한 희생제사, 온전한 희생제사라고 평가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죽음, 그 십자가에서의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그러한 완전한 희생제사를 치르신 어린 양,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의 설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전 인류가 겪게 된 이 죄의 수치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오늘날 우리에게 입혀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글로밖에는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실은 창세기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가혹하고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부각돼서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당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몸으로 받았던, 그 직접 경험했던 아담은 어땠을까요? 아담이 그 엄중한 심판을 받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메시지 속에 담겨 있었던, 또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담이 분명히 느꼈을 거라고 믿어요.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지금 형벌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나를, 내 아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아담에게는 우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냥 제가 추측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20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해요. 자,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자, 다 함께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지금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의 내용은 죽음이에요. 근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줘요? 하와라고 하는 생명의 의미, 생명이라는 단어로 그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또 풀어서 설명을 해주죠. 자, 하나님이 죽음의 심판을 내려요? 생명이다. 지금 뭐 반항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나는 여기 살 거예요, 생명이에요, 지금 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뭔가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에덴은 저주와 형벌인 죽음을 언도받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마당에 어떻게 그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하는 하와로 지어줄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행위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죽을 죄를 지어서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을 당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이게 지금 아담 마음에 들고 있는, 또 아담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 심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렇게 늘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이 태초의 이야기인 창세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어디까지 이어져 갑니까?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심판과 사랑, 공의와 사랑이 성경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굴러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요한계시록 때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늘 함께 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확실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그 공의의 의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만 남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오롯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누리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가는 그러한 복된 자들, 그 창조, 죄를 짓기 이전의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된 자들, 그게 우리 그리스도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를 먼저 경험하시는 자들로서 이제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